자,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성공한 듯 보였지만은 후세라는 이 책략가의 계략과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큐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세라는 사람이 전략을 잘 짜서 또는 다윗 편에 섰던 군대가 압살롬의 편에 섰던 군대보다 힘이 세서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권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주어가 후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전면전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던 것도 그들이 힘에 세서가 아니고 그저께 지난주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누구를 얘기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했대? 누가 그렇게 탁월해? 누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대?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하는 말들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과 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면전,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면전을 벌이기 직전에 다윗이 3명의 지휘관이었던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지휘관들에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군사들을 맡기면서 압살롬하고의 군대하고 싸우기 직전에 다윗이 특별히 그 군사들과 지휘관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 말씀인데, 너희가 혹시 압살롬을 붙잡거든 반드시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너그러이 대우해라 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을 3명의 지휘관만 듣지 않고 모든 전군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제 그제 큐티 말씀 보시면은 요압 대장군이 여러분 이 다윗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합니까? 아니면 순종합니까? 가벼이 여기고 무시해서 세상에 압살롬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거기 성경에 보면 심장을 조준해서 찔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위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이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요압 군사들이 10명이서 그 죽은 압살롬의 시신을 심지어 훼손을 하고, 그리고 수풀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유기시켜버리고 그 위에 누구도 그 시신을 되찾지 못하도록 돌 무더기로 그냥 쌓아버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까 그 이재룡 그 탤런트 성우분이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어떻게 묘사했어요?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면서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하다가 가족을, 특별히 아들을 먼저 세상 전국으로 보낸 성도님을 간혹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정말 부모를 잃으면 하늘로 보내고 자식을 먼저 잃으면 가슴으로 묻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그 말이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절규하고 통곡을 하니까 여러분 옆에서 한 부하가
그렇게 절규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죠. 오늘 본문 첫 구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이 슬픈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전쟁에 이겼고 그리고 왕권이 복귀되는 이 과정 가운데 기뻐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공동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걸 그 다음 구절 2절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친 말씀 한번 봐보셔요. 여기 두 가지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등장하죠. 한 문장에.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입니까? 승리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승리했는데 기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슬픔만 가득한 승리죠. 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누가 누구를 이겨도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슬프고, 이게 사탄 마귀에게 혹시나 속은 거 아닌가? 또는 이게 내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다음 9절 3절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기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민족의 왕은 다윗입니다 라고 했다가 다윗이 저렇게 절규하고 통곡하는 걸 보면서 각자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만히 조용히 돌아가는데 부끄러워 도망하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할 때 훔치다라는 단어가 가만히라는 단어거든요. 이 가나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훔치다 가나브라는 단어가 여기에 가만히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이 백성들이 누려야 될 공적 기쁨을 훔쳐갔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공동체에는, 가정에는, 교회에는, 직장에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지도자로서 그 위치에 서 있는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에 공적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완전 영적 분위기가 축 처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이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해야 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예전에 아무개 성도님한테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성도님,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많이 드러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 눈을 뚝 쳐다보시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분위기로 연결이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마치 그걸 모르셨냐는 듯이 저한테 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가장이 중요하죠. 만약에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신앙의 세대주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등대원들은 끊임없이 자기 가장을 위해, 신앙 세대주를 위해, 그리고 등대치기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장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세대주를 위해 여러분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벌써 그렇게만 기도해도 10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사탄 마귀의 틈을 보이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사탄 마귀에게 자신의 운동장 장난감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학생들을 교육하는 우리 박 집사님처럼 학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 필드 안에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냥 막 사랑만 해준다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애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한없이 품어준다고 애들이 버릇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근데 매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도 무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우신 분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니까 이거 안 뺏기고 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해 라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리트리버, 되게 똑똑한 개잖아요. 장애인 그 안내하는 견이잖아요. 이 새끼를 6마리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리트리버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그 문을 딱 열어주니까 세상에 6마리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어미 젖을 물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세상에 리트리버가요, 갑자기 몸을 확 돌더니 그 6마리 새끼한테 앙 하니까 그 새끼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엄마 맞아 얘? 엄마 맞아? 그랬더니 세상에 밑에 그 자막에 뭐라고 쓰냐면, 지금은 젖을 떼야 될 텐데 이 새끼들이 젖을 안 떼니까 어미가 이렇게 매를 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품어준다고만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매만 들어서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심리학자 전문가이신 이호선 교수님께서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의하는 사랑, Love is kind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친절이다.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친절인데 무례히 행하지 않을 거면 뭐가 필요하냐?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근데 체력에는 무슨 체력이 있어요? 정신적인 체력도 있고 육체적인 체력도 있는데,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될 때가 언제냐면,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니까, 정신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몸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짜증내고 성질내고, 왜 나에게 당신이 맞춰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보세요. 컨디션 좋을 때는 등대원이 뭘 얘기해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막 이러는데, 자기가 컨디션이 안 올 때는 오늘 왜 이렇게 얘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 체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니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온리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영혼을 보내주셔도 그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안으려면 우리 리더들부터서,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 기존의 멤버들부터서 이 체력이 뒷받침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체력 주세요. 할렐루야. 기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역을 주세요. 아멘. 그러면 배우자가 뭐라고 짜증을 내도, 자녀들이 뭐라고 속을 새겨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리트비에처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가정, 그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이요 필요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역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자기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승질머리로 그 상황 형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체력이 되고 영력이 되고 지력이 되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저 사람은 뭘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저렇게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세상에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나도 그 예수님 만나봐야지.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창 통곡과 절규를 하고 있을 때에 한 부하가 요압에게 지금 왕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저 절규하고 있는데 저거 좀 공동체를 위해선 저건 좀 아니지 않아요? 좀 누구라도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저는 안산에 있을 때 봤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 당신은 왕이잖아. 당신 한 명의 개인의 감정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몰라? 여러분 이 말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요압이 평생에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의 사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윗의 속을 새겼는데 이 순간만큼은 요압이 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오랜만에 직언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 5절 하반절에 부끄러움, 수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6절 상반절에 보면 미워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6절 중반절에는 어떤 단어까지 등장하냐면 멸시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당신은 당신 아들이 죽어서 우는 것 뿐이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우는 게 우리를 멸시한다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는 단어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네. 그래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는 통곡하지는 않았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압은 직언하는 이 입장에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왜 없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누가 죽였기 때문에? 요압 당사자가 죽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압 안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압살롬을 죽이고 살리고를 떠나서 자기가 왕의 말을 얼마나 멸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왕에 대해서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요압의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거 왕의 복권은 고사하고 내가 왕을 괜히 도왔나 봐, 내가 왕을 돕는답시고 참전한 게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 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자기가 나는 뭘 위해서 지금 그러면 전쟁에 나갔었던 거지? 이게 완전히 그냥 공동체가 붕 떠 있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직언합니까? 이렇게 직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요압이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요압 말을 자체는 이런 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압은 쉽게 얘기하면 왕이시여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여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압의 직언을 듣고 다윗이 저 같으면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잖아. 얼마든지 승질머리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통곡하고 있는데 너무 뼈 때리는 말을 하니까 제가 왕이었으면 여봐라! 이놈을 당장 죽여라! 내 아들을 죽인 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나도 요압과 함께 시신도 훼손하고, 또 시신은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참전까지 했는데, 그러면 저 왕이 나도 죽이겠네? 공동체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대단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기의 개인적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할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여러분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다음 구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입장을 취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일어나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17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앉았더라, 성문 곁에 있었더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성문에 서 있다 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 앞에 서 있다라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공적인 업무에 복귀를 했다, 또는 재판과 행정을 관잘하려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은 백성에게 소문을 내니까 모든 백성이 각자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사명보다 앞설 때 그 감정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죄가 아니죠, 그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슬픔은 죄가 아니지만 슬픔이 사명을 앞설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사적인 슬픔과 감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면 잠시 내 뒤로 밀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권한을 부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싶어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지만,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자기 아들이 죽어도 자기의 아들에 대한 슬픔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했을 때 포로로 여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과 어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의 편에 섰다가 이제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2차로 침공으로 끌려갈 때에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드기야도 망하고 너는 포로로 잡혀오고 여전히 너의 민족의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은 다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 다 적죠. 근데 그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 침공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겸하여서 사적으로는 에스겔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네 아내가 죽었지만 너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넌 장례도 취하지 마라.
넌 사람도 부르지 말고 곡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매정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가정도 없으시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은 가정도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사명만 강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루살렘 함락과 이스라엘 멸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곡할 그러한 처지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에스겔의 가정의 사명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네 아내가 죽었다고 울고 싶지, 나는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내 민족을 멸해야 되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라는 의미예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도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설거지거리 이만큼 쌓여 있는데 교회 와서 설거지 하지 마시라고.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성도들 잘 가르치고 있어? 그렇게 저를 찌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찬양팀 멤버 카톡창에 올렸거든요. 가정이 우선이라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우선순위에 나는 몇 번째니?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제가 아까도 축복했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아하는 성도들은 정말 육아가 막노동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교회 사역하는 거,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의 삶을 최우선순위 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저 집안 사정이 이런데요, 제가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면 어떨 때는 주일날 휴가도 가야죠. 주일 성수도 빠질 수 있죠. 왜요? 온라인이 다 대체가 되니까.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너는 장사를 치르고 싶니? 너는 장례를 치르고 싶니? 그래, 너 슬프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나는 내 아들을 죽이는데 너는 나를 생각해 본 적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네 인생에 내가 몇 번째 순이냐? 라고 물어보셔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너는 네 자식이 금지 오겹이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이는데 너는 내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정이나 직장 생활 다 집어치우고 교회 와서 무조건 충성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를 포함한 등대지기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이 돼야 돼요. 사랑하려면. 근데 나를 보면 나도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제 상황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 못했는데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6.25 동란 때 한창 60년대 70년대 구두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무슨 장갑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때에 악이 없고, 그 포대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악이 없고 와가지고, 그 악이 없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핑계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상황이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요압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요압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 부분이 제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마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요압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요압의 말에는 정의는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 있는 공의는 어떤 공일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공의입니다. 나도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이 있는 공의죠. 그래서 사랑 없는 공의는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 있는 공의는 사람을 고치고 살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 없는 사랑을 얘기하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없는 사랑은 어떻게 귀결돼요? 감정과 자기의 슬픔이 우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슬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잘 섬기셨어요.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시는 교회인데 그분하고 식사 교제를 하다가 최 목사, 내가 이제 개척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남으셨는데 왜 개척을 다시 하시려고 해요? 교회는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분리 개척을 해서 보내려고 그러면 성도도 안 나가고 목사도 나가려고 하는 목사가 없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고 이제 내가 나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떼놓고 못 나가는데 나는 끝까지 여기서 완주하고 여기서 은퇴하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젓가락 개수 다 파악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날지언 나는 안 떠날 건데 목사님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내가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음에 그 아픈 손가락이 있는 가정이 있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지체 장애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초창기 개척 멤버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20년 동안 그 가정을 섬겼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을 제가 멸시하거나 판단하려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력이 안 되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많이 아프신 분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입술에서 짜증이 많이 나와요. 입술에서 짜증이 많이 나오면 무엇을 고백하기가 힘드냐면 감사를 고백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 아픈 손가락이에요? 물어보니까 20년을 자기와 성도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 성도님이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르니까 지난번에 한번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서운해요. 뭐가 서운하세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자기한테도 실족이 되더래요. 근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그 가정을 섬기려고 자기 사비를 지난 20년 동안 섬긴 거를 생각하면 3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 목회자가 자기 지갑을 털어서 다 교회 돈으로 구제하려고 그러지 자기 사비로 구제합니까? 근데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개척 멤버로 따라갈지 말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 그 가정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가정은 도움만 받을 줄 알았지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시더라.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초창기에는 그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왔잖아요. 지금은 돕는 손길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마저도 떠나면 그 가정은 누가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이제 곧 교회를 나가는데 권사님, 저 따라오지 마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끝까지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요. 저는 안 떠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말이 그렇게 그 목사님 마음에 비수처럼 아프시더래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 우상이 되고요, 사랑 없는 공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를 이루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사랑을 완성하시면서도 그 공의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더하여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다 여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은요, 내가 자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떠한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르지 않는 그 체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사랑의 체력이 공급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보다는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억울한 일을 참아낼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체력이 받침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으면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존 멤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고백한 대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여러분은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며, 여기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러분,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인 삶은 인생은, 가정은, 교회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를 좀 해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제가 세 가지 영적인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를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감정이 우상이 되면 사랑 없는 공의를 말하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은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영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우상화하게 하며,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영적으로 한번 분별하여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며,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떤 체력을 구해야 될지, 우리 잠시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찬 예식은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빵을 떼시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길 내 살이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었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지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받은 성도님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세례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신하고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를 받았지만 내 양심이, 내 지난 삶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잔을 마시게 양심에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세례를 받았지만 굳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이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드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실 때에 나도 함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으로 내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하였으니 나의 삶이 새 사람의 삶, 새 인생의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동행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분병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만요,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살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살을 먹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의 법도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주님의 살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떡이 내 입으로 들어가 씹힐 때에, 그리고 식도로 넘어갈 때에 내가 찢겨야 될 살을 대신 찢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주의 가족들이 주님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수치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졌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이 몸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분병을 할 텐데 여러분 그 떡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되고, 앉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마지막 분까지 함께 받으시면 함께 드시도록 하시고요.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까지 제가 떡을 나눠드리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드십시다.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분잔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추악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혹시나 짓고 있는 죄, 또 혹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말갛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모든 분들이 잔을 받으시면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마시겠습니다. 마시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옆 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셔서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면 가운데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통로가에 앉으신 분이 스탠드에 올려주시면 성찬위원분들이 치워주실 것입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성찬식을 닫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교우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영적인 혈육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좀 아이 컨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앞뒤로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으며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랑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더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군문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